할렐루야. 우리 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밖에 없습니다. 예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예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오늘 참 복된 날이고 또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좀 믿음 안에서 좀 점검하고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를 그걸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배소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이 되면 육신의 복도 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육신의 복이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권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 복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큰 소리로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에게 두 갑절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저희 교회를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반은 집에서 예배하고 반은 여기 와서 예배합니다. 한번 이런 날도 뭐 있는 거죠. 이런 날도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형님 목사님으로 이렇게 관계 맺고 있는 우리 목사님 빨리 회복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하냐 그럼 너 영생할 수 있다고 했더니 이 율법 교사가 나는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그 얘기를 듣고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레인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제사장도 지나가더라.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강도를 이렇게 강도를 구해주는 그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물으시는 묻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이웃이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선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런 짤막한 이 본문 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이 본문을 다 하려면 난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짤막하게 오늘 주일 몇 시까지 보통 합니까? 몇 분까지? 말씀에 12시까지 12시까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죽어서 살아난 자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죽어서 살아난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싸움을 잘 하시죠? 부부 간에도 싸우고 친구 간에도 싸우고 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싸우느냐가. 잘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죽으라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 죽으라는 얘기 정말 많아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죽고 계신지.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절대 못 살아나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좀 다른 쪽에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분명히 조금 다르게 죽어서 살아난 자로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낸다. 너무 중요하죠.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이나 법으로만 읽어내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읽어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긴 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다가갑니다. 처음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건너가라 그러죠. 네가 10살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20살, 30살, 40살, 50, 60 그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건너가라고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의 말씀으로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읽었단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피적인 말씀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물을 달라 그러면 컵에다 물을 가지고 오죠. 그렇잖아요. 물을 달라 그러면 그냥 물을 안 갖고 오잖아요. 컵에 담아 오잖아요. 진짜 마셔야 될 물은 컵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뚫어져 있어 마실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 닫혀 있다면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 표피적인 것으로만 이 컵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이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보물을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율법교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저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읽냐 말입니다. 엘림교회 정도면 성경을 똑바로 읽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율법이란 말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문자뿐만이 아니고 문자를 해석해내는 내 생각, 내 뜻,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 땅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율법으로 보느냐, 행위의 책으로 보느냐, 아니면 언약의 책으로 보느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로 가득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라 하지 말라가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눈에는 가인과 아벨과 셋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인가요? 가인과 아벨과 셋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태어나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그냥 가인이 있고 가인은 농사로 제사해서 이제 하나님이 안 받았고 또 아벨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이 아벨이 기름과 순양의 첫 새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가인이 아벨로 죽어 셋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럼 아벨로 잘 죽고 계신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풍성하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죠. 땅적 차원에서 성경 보지 말라고 하늘적 차원으로 진리 차원으로 성경을 해석해내라고 말씀하고 끊임없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내가 가인이었고 내가 아벨이었고 내가 셋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가인이었고 내가 아벨이었단 말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 앞에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에서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죽음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약복권 앞에서
건너가면 죽으니까. 야곱이 에서가 이제 에서 때문에 죽어야 하는 자기 자신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성경은 쌍둥이라는 힌트를 주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야곱, 에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뭘 해서 내가 뭘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너를 존재적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아들 됐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이면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조금 실수했다고 내 아들 아니냐고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써져 있는데 우리 이거를 겉에 말씀으로만 보니까 자꾸 뭘 해서 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제 언약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뭘 하라 그랬는데 뭘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당신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귀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냥 아들 되면 되는 거예요. 신부 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뭘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보는 게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서슴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네요. 뭘 드리냐고 예배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 샀다며요. 누가 샀대요? 하나님이 샀다며요. 피값으로. 그럼 저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가 이미 됐다고 믿는데 뭘 자꾸 드리냐고 드리기를. 예배는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 은혜를 보는 게 예배인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절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먹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나는 도대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가 없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해주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너 허랑방탕하게 타국에 가서 다 아버지 유산 받아서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너는 애초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아버지는 상가가 먼데도 가서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 아들 돌아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살아생전에 유산을 가져가는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그냥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뭘 해서 아들이 아니고 뭘 해서 그렇다면 못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게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들이면?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들도 아닐 뿐더러 믿음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까? 강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였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강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강도 안 만나기를 기도하잖아요. 강도 안 만나기를 기도한다고요. 근데 강도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도,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누구래요? 도둑이고 강도래요. 강도가 하는 짓이 뭐예요? 도둑이 하는 짓이 뭐예요? 도둑은 빼앗는 거잖아요. 강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죽은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냐?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 이상하게 듣는단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율법은 확실하게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근데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한다니까요. 율법으로 죽어야 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뺏겨야 되고 내 가치관이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강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영적인 강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육적인 강도 만나면 안 되죠. 영적인 강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생각으로 천국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삭제를 당해야 되고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빼앗겨져야, 도둑질 당해져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이거를 인본주의로 읽어내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여러분들,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가서 강도 만난 사람들 여기 하라 그랬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 이렇게 구제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잘 치료해주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도 다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불교 이거보다 더 잘하죠. 불교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은 이 말이 건너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대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강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왜 똑같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것을 흉내낸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인본주의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들은,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들은 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신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다 가짜라니까요. 다른 신이라니까요. 근데 다른 신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겠냐고요. 조그만 생각을 바꾸면 금방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강도가 만난 자리에 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이 삭제되고 멸망당하고 죽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살아난단 말입니다. 오직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말씀으로만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살아나냐면, 잘 죽으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잘 죽냐고요. 우리가 아까도 서두 잠깐 얘기한 야곱은 진짜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건너가면 형 에서가 400명의 자기 군사를 기다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우리는 반드시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이 내게 임할 때, 아주 가장 어둠이 강력할 때, 그때 비로소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러저러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가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이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나는 도대체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어둠이고 나는 공허고 혼돈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베드로를 끌고 갔고 야곱을 끌고 갔어요. 가인을 끌고 갔단 말입니다. 비로소 그때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 생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생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광야 인생이 꽤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 전체가 녹록하지가 않다니까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나 싶으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안식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아마 이런 여정을 밟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네가 죽고 살아나는 구원이야라는 이거를 성경에 정말 많이 계시하고 있고, 우리 일상에서도 그걸 볼 수 있도록 많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이게 어둠이라면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회복되면 생명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이런 연속성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칫 성경을 오해하면, 내가 조금 실패하고 내가 조금 잘못되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나는 믿음이 없나? 이런 거 아닌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니, 이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우리 광야 인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경험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면 다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셔야 되니까. 그분이 죽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셨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세례를 로마서에서 그렇게 규정합니다. 저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선포하셨잖아요. 그거 믿으시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아직도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고, 나 못 건너왔다고 믿으시면 이 말이 해당이 안 되는데, 내가 이미 홍해를 건넜다고 믿으시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거고,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 거예요. 내가 죽고 살아나는 이야기. 근데 이게 은혜였단 말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나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이 사륵스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내 자존심이 부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 자살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 때문에 그냥 휘발려 뒤집어 쓰고 죽기도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죽음은 이런 죽음이 아닌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됐다, 이 말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죽음은, 성경에서 죽음은 반드시 생명을 전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생명인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2023년 새해 벽두부터 허접한 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죽으라 그러니. 근데 저는 이 말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도 만나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왜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강도를 구해준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인은 긍휼과 자비를 베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비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굳이 그분을 사마리아인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개, 돼지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사람이어서, 혼혈족이어서 사람 취급도 안 해. 같이 놀지도 않았다니까요. 그 땅 밟지도 않았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을 비유하는데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땅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다 거부하잖아요. 그 결국 돌을 던져 죽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 숨어져 있습니다. 인본주의나 세속적인 어떤 그런 윤리 도덕으로 설명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기대해서도 안 되고, 다행인 거는 우리 엘림교회 목사님이 너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강에서, 이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낮추시고 시험하시잖아요. 양육하신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으로, 진리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거를 이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진짜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엘림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이 엘림교회의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얘기 별로 어디 가서 잘 못 들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인정받고, 이런 이야기들 많죠. 정말 저도 그런 얘기 해보고 싶어요. 교인이 적다 보니, 제가 교인이 적으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교인을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정답처럼 탁 튀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 감정이 좋은 은혜의 이야기 해주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 믿으면 된다 그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다 뭐든지 할 수 있어, 으쌰으쌰 해보자 그러면 모일 거예요. 아마 모일 겁니다. 근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꽤 됐고, 이제 교회들도 너무 많아졌어요. 복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홍수 때에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홍수인데 왜 마실 물이 없냐고요.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너무 흘러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편만한데 진짜 영으로 살만한 양식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를 막 이렇게 비판할 용기도 없고 비판할 자격도 안 되지만 그냥 있는 그대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냥 맹인이 언제 눈을 뜨냐고요. 맹인이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안 보이는 맹인 눈에다 붙여버리잖아요. 더 캄캄하게 만들어, 완전히 캄캄하게 만들어. 네 힘으로는 도대체, 네 맹인 너 힘으로는 절대 볼 수 없어를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소경의 눈이 뜬단 말입니다. 이리로 끌고 갈 때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잘 끌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끌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은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그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 문제 그냥 해결해 주는,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지만 내 생명을 책임지실 만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순간에 함께 동행하는 분임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 관점에서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인지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네 생각에서 내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저주의 홍해를 건너서 메마른 광야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거의 죽게 된, 아니 죽었던 나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은혜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득가득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제가 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본문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면서 선한 이웃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럽니다. 선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비를 베푼 자라는 거를 알고 있는 그에게 이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럽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 버리면 그럼 나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나? 나도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야 되나? 여러분들한테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많은 것으로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도 나와 같이 가서 해라. 그래야 네가 영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포이에오라는 말을 썼어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창조하다, 만들다 그런 말이거든요. 네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너는 이와 같이 하는 거야, 나와 같이 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하는 자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또 그렇게 인본주의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할 수 없다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이런 고백을 우리한테 날마다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이에오라는 말을 썼어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말을 썼단 말입니다. 널 그런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강도 맞는 자를 살려내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이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반드시 하실 겁니다. 엘림교회가 2023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내 안에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그 삶이 일상에서 적용이 되고 누려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경험해 보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육신의 문제도 이게 육신의 문제를 뭐 영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뭐 육신의 문제는 전혀 하나님 앞에 고하지도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면 이제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고, 아버지 앞에 아들이 못할 얘기가 어딨냐고요. 아버지 앞에 아들이 못할 얘기가 어딨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진짜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의만 구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